오늘은 부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도 죽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못 믿겠다.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옥이 있다는데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천국이 있다는데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도 3일 만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몇 년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게 방송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해서 거기 현지를 가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골고다 거기도 이렇게 찾아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실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니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고 벌써 죽었느냐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금방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죽지 않는답니다. 최소한 하루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형에 보통 우리 생각하기에 손과 발에다가 이제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나온단 말이죠. 과다출혈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형에서 죽는 게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질식사로 죽는답니다. 왜 질식사로 죽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하중이 다 다리에 이제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망치를 가지고 이 발목 여기 그 정강이 뼈를 발 정강이 뼈를 이제 깨트려 갖고 부순답니다. 그러면 그 하중이 다리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중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이 폐와 심장을 압박을 해서 질식사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그 죄수들은 망치를 가져와서 그 정강이 뼈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강이 뼈를 부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장례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줘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몰약과 침향이라는 게 고대에는 그게 다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발라주면 그걸로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치료제를 발랐기 때문에 그 상처가 다 아물어가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거를 다큐멘터리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예수님 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혹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뭔가? 부활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게 팩트였다. 이거를 믿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은 예수의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 자, 이게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굳게 믿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일까요? 물론 이거 믿어야죠. 이거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의 부활이 나한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두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믿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 사건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들한테는 예수의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역사가 말이죠, 과거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역사는. 근데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까요? 과거 일을 알아서 뭐 하게요?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려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일본에서 오신 그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 너희들이 사과해야 된다. 위안부 문제 너희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 얘기를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니다. 반성하라. 일본 반성하라. 반성하라. 근데 여러분 역사는 침략자만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침략을 당한 사람들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왜 그런 수모를 겪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까? 힘 있는 나라를 만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엄청난 침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철저한 반성을 했습니다. 역사 반성을. 왜 자기들이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이거를 철저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주변에 보십시오. 아랍 민족들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나 또 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부활이 뭐냐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르다라는 여자입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큰 누이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집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베단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 동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리쯤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2km 정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과 예수님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꾸 거기서 지체를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중 나온 그 마르다 첫째 동생이 여동생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까 좀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게 원망이 섞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 마르다가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전혀 생소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부활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부활을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부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믿는다. 체험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기도를 받고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그 친척 그 고종사촌이 있는데 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인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저희 고모가 정말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종사촌의 그 백혈병을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 고모가 얼마 전에 왔을 때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교회 안 간대요. 그러니까 꼭 어떤 체험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치유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해 주신가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그만 다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치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사람 너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체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체험이 먼저고 나중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활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을 때 체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내가 부활을 안 믿으라고 한 거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믿어야 된다. 자, 누굴 믿어야 되느냐? 바로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로 바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소리치니까 죽어서 썩어가는 이미 나이 나지 않아서 썩어가는 그 시신이 붕대를 갖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살아서.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르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앞으로 될 일을 믿는 거지 과거에 끝난 거를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거 나 믿는다. 그거 사실이다.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여기까지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확실한 믿음, 나도 부활할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가? 부활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싶어져요. 그때는.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게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져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 내 일상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어떻게 쓰든지 부활을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그 알미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실제적인 것이어야만 됐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부활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죄 많은 그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을 우리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걸 체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부활을 체험하는 법이 너무 간단하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받게 하면은 화나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힌단 말이죠. 화가 나죠. 그때 눈을 딱 감고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랑 좀 다투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이렇게 후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해봤어요. 따라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 감으니까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지금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매달려 있죠. 자, 그 옆에는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아니, 그 옆에 여러분이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이. 자, 그럼 눈을 떠보세요. 이제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적이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숨을 후 먼저 내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내고 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 후 내쉬고 죽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후 내쉬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뜨면서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 이제 그 죄 많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화나고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 거기서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화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부활을 또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약에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유혹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눈으로부터 옵니다. 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다녔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대학 캠퍼스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그 예쁜 여학생들을 보면은 나쁜 생각을 할까봐 이렇게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야죠. 눈을. 나쁜 것을 쳐다볼 때 그 눈을 빨리 감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거 나오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다고요? 누가 달려있다고요? 내가 달려있어요. 내가 죽은 겁니다. 원하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를 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아닙니다.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이라는 건 뭡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뭘 아는 것에, 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알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그건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게 나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